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자 그들 모두는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 교회는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강권적으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그랬죠. 겸손하게 일자무식이라 말할 수 있는 어부들과 같은 그들에게 배움이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이 초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육신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곧 예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칭송을 받는지, 심지어는 유대교 신자들, 그렇게 기독교라면 이를 구득구득 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서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선교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 교회가 나날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는 아직 다른 곳, 어디 고린도라든지 이런 에베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곳에 시작했으니,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나요? 누가 거기에 거주하며 누가 힘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무리들이, 반역자들이, 대적자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가 그냥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초대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또 성도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자 그들이 열광하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 생각하여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 아니 뭐 어떤 대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교회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많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목사들,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지도자들이 우쭐해집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함을 게을리합니다. 소위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교회의 대명사였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또한 철야 기도 뭐 무슨 기도 정말 외국에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금식 기도도 쉽게 하고 그리고 저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금요일 밤을 껐딱 새면서 저렇게 철야 기도까지 할 수 있느냐. 참 놀라운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린 그 기도하는 교회 대명사 같은 그 교회조차도 이제는 그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게 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 부흥하다 보면 정신이 빨려서 내가 기도할 시간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갖고자 할 터인데 이분들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니 그분들은 흥분과 열광 속에서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결국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9시 플러스 6이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레 만종 그림이 있는데 이분들이 두 부부실 텐데 이 부부가 열심히 저 들녘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저걸 클로즈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분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여성분 저 뒤에 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네. 거기 뒤에 보면 저 멀리 예배당 종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레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저 멀리 교회 종탑에서 땡그랑 땡그랑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하시던 분들 어떤 일에 있었어도 기도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일만큼은 게을리할 수 없으니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아름답죠? 멀리 있는 종소리가 가늘하게 들렸을 텐데도 이 두 분은 서서 그대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시간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아요. 내 삶의 기적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곧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생각할 수 있죠. 또 사고가 깊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깊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 만큼 고민이 많아질 거고요. 고민과 고민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이쪽에 고넬료에게도 이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그 똑같이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서로 만나게 하시는 장면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좋죠.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을 당하고 고침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첫 교회의 첫 기적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죠. 바로 다시 본문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첫 번째 초대교회의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기적 사건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 귀하게 만남을 주시는데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즘 현대말로 하면 안진뱅이라는 단어가 짧으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적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성전 문 앞에서 평생 40평생을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만 하던 거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협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두 다리가 사용을 못하겠기에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일어서라든지 기어서라도 갈 수 있을 텐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성전 미문에까지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 되시는 분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미문입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성전 문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 성전 문이 아름다웠으면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 아름다운 문이다. 물론 추상적인 뜻도 있겠으나 어쨌든 미문이 추악해 보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름다운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또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절망에 빠진 그런 비루한 이런 거지
안진뱅이가 정말 미문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문이 위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는 그 미문이라는 이 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성전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문이라고 그랬더니 문이라고 그랬더니 성전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 미문은 말하자면 두 번째 문 같은 거예요.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지나게 되면 여인의 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의 뜰도 성전입니다. 이 여인의 뜰도 성전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문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전 밖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 안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성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래도 우리 우물교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눈은 조금 해도 잘 보여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눈은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은 지금 날개를 펴서 뭐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미문 옆에 있는 거지 이 안진뱅이 이분하고 정말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중에 보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으면서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죠.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볼 때요, 저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매불만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평생 소원이다. 왜요? 그냥 못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외국을 한번 나가려면 여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한번 예루살렘 성전 찾고 싶어도 거리도 멀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돼, 먹고 살기 힘드니 그곳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먼 곳에서 와서 성전에 들어오면, 아니 성전을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잖아요. 그 높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올 때, 성전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성전 그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고 미문을 들어오게 될 때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그냥 감동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 성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 성전에 와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물론 40년 꼭 채울 수는 없을지라도 근 40년 동안 거지로 또 안진뱅이로 그 미문에 앉아 성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예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영생의 사건이 벌어지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직 단 하나입니다. 돈이죠. 어떻게든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오 할렐루야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게 동전 하나만 주어지면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거지가요, 동전 한 푼 받아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잘 살아보겠다고 동전을 구했던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하루 세 끼도 힘들고 두 끼만이라도 먹고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된 이분은요, 이미 몸도 불편하지만 마음도 이미 불편한 거예요. 몸도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도 스스로가 그 장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만이 그에게는 그냥 천직으로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비참함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구태여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데 이분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말.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병들어서 결국 마음까지 병들어 있는 모습.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아니 무슨 예수?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너나 믿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 마음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동전 한 입만 주면 됐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아무런 관심 없이 체념하며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몸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정신까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인격까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신앙인은 참 역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그게 역설적인 생각인 거죠. 몸이 불편한 대신 내 영혼이 건강해졌어. 세상 일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공했어. 세상에서 내 명예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을 찾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절망이라는 것도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소망이 내게 필요하다 없다도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만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볼 때 내 스스로는 절대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절망감이라는 건 뭐냐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늪에 빠졌으면 그냥 빠져 죽지. 그냥 빠져 죽는 게 내 팔자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그저 절망감과 소망 없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냥 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이분이 이제 3절 가서 보시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막으니.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깊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만나기조차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보고. 그럴 때 이때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to see,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 아니라 예수님을 봐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신호등을 볼 때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구나 하고 서고, 파란불이면 이제 가는구나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감동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간불 서고 파란불 가고, 어떤 분은 빨간불을 보고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라고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분은 그냥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했다고요? 구걸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진뱅이에게 그날도 별다른 날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지나온 40년 동안의 삶 중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던 습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그저 바라보고 그들에게서 동전 한 입이라도 구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이제 드디어 첫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거지가 자신들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 돈 한 푼 정도 줄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테니저입니다. 아테니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게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뚫어질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 거지는 그냥 한 푼 주세요 하고 슬쩍 쳐다봤는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서는 자신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우리를 보라 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놀라운 변화를 갖지 않았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 예수님에서 수제자로 있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좋아서 쫓아오면 폼 잡으면서 그만 예수님 곁에 너무 가까이 오면 예수님 다시 그만 하고 사람들을 막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거예요. 그리고다가 이제 어린아이까지도 오면 내 이놈 어디 아이가 예수님께 오느냐고 야단하고 꾸짖기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그냥 태어나면서도 안전병이 되고 지난 40년 동안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의 역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 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이 안전병이가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사도 베드로도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뚫어지도록 그를 바라보는, 한마디로 베드로의 시선이 변했고 이 시선은 그로 하여금 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 요한이 쳐다보는 것처럼 그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냥 길을 갔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길을 걷다 보면 그냥 너무 불쌍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우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사람이 신앙이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요. 신앙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 갈 때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딱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내 모습을 나타내어 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참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 참 힘든 장면을 말합니다. Look at us.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블레포라는 것은 뭐냐면 주목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꿰뚫어지도록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나를 의미 없이 쳐다보는 그런 눈길 말고 지금 집중해서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뭔가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전에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look at us,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지금 5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순간 이 안진뱅이 된 이분이 쳐다보라고? 그래서 눈길에 저는 힘이 없이 그냥 바라봤다면 이게 뭔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그 뭔가 얻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도 이 신앙은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분이 뭔가를 바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선에서 바람이 피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쩌면 이 안진뱅이에 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6절 나같이 읽습니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계속 7절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기대감에 들뜬 이 안진뱅이 되시는 분이 지금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뭔가를 주실 것 같아.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엄청난 걸 나에게 주려나 보다. 그건 당연히 돈이죠. 금과 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오늘 운수 대통한 날이다. 오늘 재수 진짜 좋은 날인가 보다. 이 두 사람이 눈에 힘까지 주면서 나를 쳐다보고 정말 우리를 보라까지 하니까 그래서 뭔가 기대하면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뭘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나는 금이나 은 같은 건 없어. 그러면은 이 실망하게 된 이 안진뱅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그냥 지 갈 길이나 가지 뭘 나한테 돈도 없고 금도 없는 이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나한테 말을 걸고 괜히 내 귀한 시간을 빼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보세요. 이 실망에 젖을까 하는 순간에 그런데 갑자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마음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망하던 게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아멘. 참 대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것 같은 그런 베드로 사도가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동시에 손을 대면서 손을 들이켜서 그를 세워 일으키는 장면을 봅니다.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 손을 대면서 했는데 만약에 안진뱅이 된 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지만 나 걷고 싶지도 않고 걸은 게 뭔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선천지방에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 신유의 은사로 꽤 알려져요. 물론 깡패고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는 안진뱅이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안진뱅이를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될 텐데 그리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면 안진뱅이가 여기 계시면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옆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보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그분한테 향해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용기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래. 당신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물론 이건 하나님 앞에서죠. 내 자신이 주의 종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아, 내가 이런 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김익도 목사님이 왜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주변을 휘익 둘러봤다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혹시 안 일어나면 이거는 망신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지금 말씀할 때 미문에는 저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망신은 누가 당해? 베드로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다시 가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8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시 6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공언하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이 다 생각날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우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생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새로운 주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자,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그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히 놀라겠죠. 아니, 왜냐하면 성전을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전을 다니면서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엊그제도 봤고 오늘 아까 들어오는데도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아니야? 분명히 그가 평생을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성전 안에서 뛰고 걸으며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예루살렘 성전을 뒤흔들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전혀 존재감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기적을 나타내고 초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세요.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죠?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변화받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서울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고 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13세기 가톨릭이 천주교가 가장 성황할 때가 13세기 정도, 1200년대입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은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요. 싸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교황이 된 자가 그 엄청난 부를 보면서 그렇게 자랑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내게 금과 금은 없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제 정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을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자 중에 대신학자라는 칭호를 받은 토마스 아퀴네스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교황에게 직언을 했다고 그러죠. 교황 폐하여 옳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금과 은을 많이 쌓아놓고는 있으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은과 금은 교회들마다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멀쩡한 교회를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300억이든 400억이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다시 짓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쓸만한 그런 예배당까지도 한 20년 30년 돼가서 얼마든지 고쳤으면 100년도 쓸 수 있는 건물을 부숴버리고 그 일에 300~4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며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이름대로도 수십 개를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이 넘치면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과 돈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보혈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느냐면 보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 어떤 이름보다 높여주시겠다. 아멘.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우리들입니까? 오늘도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의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픈 분들이라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어떤 신의 은사 같은 거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